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는 하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는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 말을 못하게 하여 귀신들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젖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으시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1년 동안 복받고 살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월 한 달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3월 달까지도 그럴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주제는 뭐냐 하면 1월 한 달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것에 대한 토픽이었다면 2월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를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쉽죠. 아이들 하는 게임 중에 이 나무 블록으로 쌓는 젠가라는 게 있습니다. 젠가라는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요. 그 쌓을 때 굉장히 이게 공들여서 잘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쓰러뜨리는 건 어때요? 그 블록 하나 잘못 보면 바로 쓰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참 잘 됐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리들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쓰임을 받았는데 제가 연세 들었다고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젊었을 때부터 했던 일들이 영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들 또한 또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전에 많은 일들을 했던 또 선한 영역을 끼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큰 일을 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망가지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네는 원래부터 저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겁니다.
원래 터부터 잘못 닦여진, 그러나 잠깐 사단의 영향으로 잘 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음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선한 믿음, 말씀과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참 기쁨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면해 버리게 되게 되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나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비해야만 우리들이 능히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에 관해서 많은 토의와 또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영향력을 끼쳤냐 하게 되면, 제자들이 성공했던 사건이 아니라 실패했던 사건이고, 그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런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알려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치료해 준 사건이 핵심이긴 하지만, 이 사건 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절서부터 13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약간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어디 계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 참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예수님과 올라갔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이 산수를 못해요. 12 빼기 3은 얼마야? 9명이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도중에 그곳에 큰 무리가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는데다가 거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는 일들과 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눈에 가시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으면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빌미를 제공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 9명만 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니까 이곳에서 큰 무리들이 둘러싼 가운데 제자들 9명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왜 서기관들이 이런 논쟁을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특별히 허가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기록에 따르게 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 시대 그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 그러면서 온갖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이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 또한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워낙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크게 빌미가 제공된 겁니다. 많은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와서 봤는데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리들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일이 흥미진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아들을 한 사람이 데려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 일이 있기 전에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우리가 이거 잠깐 읽어봐야 되는데 7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12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예령을 위하여 들팡이를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보세요. 6장에 보게 되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13절에 보게 되면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제자들이 지금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패닉에 휩싸이고 무리들은 흥미진진하고 서기관들은 꼬투리를 잡았다고 공격하고 있는 정말 대혼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간 겁니다. 각자 할 말이 있죠. 서기관들은 사기꾼이다. 제자들은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무리들은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한때 이런 표현은 너무 저렴한 표현이라 강대상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잘 나갔던 때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산 전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특별한 은사로 방언을 하시거나 신유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세요?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이 제자들의 고민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난 과거에 됐거든. 그 과거도 얼마 멀지 않은 과거예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교회가 과거에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 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수적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열심을 내서 복음 전도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17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잴 수 있어요? 정량으로 잴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서 목사님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랑 잘 지내려면. 작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저는 계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부터 오지만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럽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착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쫓으니까 자신의 믿음이 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찾아와서 귀신을 내어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과거에 무슨 일들을 이뤘다고 해도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전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다 기록해 놓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크고 작음에는 지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시험에 걸리고 넘어집니다. 종종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 동기들이 굉장히 나이가 그런 때라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인생 본전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이죠. 웃기려고 그냥 한 얘기인 겁니다. 하도 우울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인생 본전 생각이 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자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뭔가 손에 쥐어야 돼요. 현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저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것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 안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보고도 너 믿음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있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못하게 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헛소리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금 산 밑에 있는 제자들도 실패했지만 산 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실패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요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본문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또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실 권능을 줘서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지금 제자들, 특별히 제자 중에 제일 첫째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그런 큰 능력을 받았고 그런 큰 능력을 체험했고 그런 큰 능력을 본인이 직접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얘기를 못하고 랍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원인에 대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우리 성경이 조금 오해하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크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엉겁결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과거의 것들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자 저 하늘나라 영생을 얻기 위한 온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고 그냥 인생의 선생님 정도? 인생의 공급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엉겁결에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주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아까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흥미진진한 무리들과 패닉에 빠져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서기관들, 이런 관계의 문제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고치는 것이 좋아요.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게 되면 그 갈등과 그 혼란이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중간에 제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무리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쌓아놨다고 해도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좀 대답을 크게 하세요.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함정이냐면요, 해보고 안 되면 찾아가지라는 신앙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찾아가지라는 신앙이요. 초신자들에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해요?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게 되게 되면요,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주님께 찾아가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합니까? 내가 먼저 해봅니다. 왜? 경험이 있거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주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인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는요, 모든 문제가 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주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경험이 쌓이고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창피한 일이라. 제가 오늘 회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문제입니까? 주님은요, 내가 해보고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해보고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고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님께 가져가고 처음부터 주님께 매달리고 처음부터 주님께 아뢰는 그런 신앙은
바로 지금 우리를 살리는 신앙이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복 안 되면 신앙, 이것도 잘못됐지만 또 한 가지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할 수 있거든의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하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도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를 몹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게 만들죠. 이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고 부모로서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멀리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 무리들이 6개의 그룹으로 통해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촌을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크게 낙심이 되죠. 이 제자들의 실패는 이 사람, 원래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까? 이 제자들 뒤에 서 있는 예수님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데려가긴 하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지금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못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다 보게 되면 우리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도 한계가 있으신가 보다.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지만 제가 종종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건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건 주님께서 건드리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주님께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날 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불쌍하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간을 보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에 나온, 한국 드라마에서 얼마 전에 유행했던 대사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주 머리를 이렇게 뒤로 올백으로 해간 한 여자가 그 학부형들한테 자녀들을 맡겨달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드라마를 안 보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한때 한국에 유명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뭐냐면 그 진화 코디네이트를 맡고 있는 여자가 그 학부형들에게 자녀들을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이력과 결과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그 사람을 믿어요. 아이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요. 왜? 결과가 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뭔가 이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믿습니다. 제가 안 하던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설교의 맥이 끊기는 것 같은데 여기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주님께서 23절에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얘기하는 것은 너 내게서 능력이 나가길 원하면 나를 전적으로 믿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과가 없잖아요. 아까 드라마에 나온 코디네이터처럼 결과가 없거든요. 왜? 제자들이 이미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버지는 제대로 반응했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내용을 좀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걸 해결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얘기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 믿음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기도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까? 내려놓고 이 아버지처럼 내가 앞으로 믿겠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모가 자식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또한도 나음을 입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시원하게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28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굉장히 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앞에 얘기한 대로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거나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맹탕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요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기 이런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 성경에 이런 유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투토게노스라고 나와 있는데 종류라는 뜻입니다. 이런 유형이라는 뜻이죠.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과 여러분 귀신도 종류가 다르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귀신
보다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이 더 강력한 귀신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왜 선생님 이게 안 됐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그 귀신과 이 귀신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집요하고 똑똑합니다. 그냥 제가 있어요. 서목사가 있는데 일로 공격했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잘 이겼어. 그러면 다음에 사단이 공격할 때 저를 일로 공격할까요? 이로 공격할까요? 예? 얘가 욥의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재산으로 공격이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녀로 공격하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몸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점점 공격은 강력해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은 강력해지는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다시 비유로 들어가게 되면 1로 공격했어요. 제가 잘 이겼어. 다음에 사단이 3으로 공격했는데 내가 여전히 1 공격을 방어할 만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그럼 내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그렇게 공격하려고 그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잖아요. 기도.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대로 붙들려 있게 되면요, 점진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잘 이겼으면 사단이 다음에 공격할 땐 더 강력한 공격으로 올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 부르짖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다음에 또 이만큼 올라와서 공격할 때 잘 이겨낼 수 있죠. 성도는,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멤피스 합장로교의 성장은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성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멤피스 합장로교의 성장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거든이나 해보고 안 되면의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늘어나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을 차지할 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강력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이겼던 것을 붙잡고 그때는 잘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이겼잖아요? 그럼 사단은 이것도 견뎌? 하면서 더 강력한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잘 이겨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성도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이고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실패했던 것, 기억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것이야말로 박해가 심해지고 세상의 공격이 심해지고 교회의 분열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지키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라는 걸 자신들이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믿음의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물러 있으면 도태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머물러 있으면 도태돼요.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경주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달리는 자가 멈추면 경주에서 탈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과거에 붙들려 있는 마음을 해결해 주시사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진되는 사단의 위협 앞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붙들고 더 붙들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더 강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장시키시며 부족한 종을 붙드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